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아, 우리 눈물 닦으시러 오시네. 일어나 밝게 비춰라. 은혜의 주 모시리라.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과 너무 잘 부합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마인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아니마인,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터인데 히브리 말로 히글라우베, I believe,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마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명절 때 부르는 노래인데, 히브리인들에게 큰 명절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6월절, 저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니까 가장 큰 축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제의 날에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이 아니마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가 아니라 저들 현대사 속에서 가장 큰 씻을 수 없는 비극적 사건, 나치 하에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겨난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난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린 지금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독가스 혹은 기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살인적 방법에 의해서 저들의 생명이 아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이 생지옥 같은 죽음의 형장이 끝날지 아무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십 명씩, 어제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은 없습니다.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독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린 구세주가 오시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러 가네.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6월절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저들의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기억하면서 그 참혹한 형장에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현대판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일런지도 모르죠. 그렇게 아니마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수용소 안에 어떤 한 젊은 외과 의사가 잡혀옵니다. 이름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미요법, 심리요법의 창시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젊은 외과 의사가 끌려옵니다. 저도 이제 오늘 혹은 내일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서 사역장에서 일하던 중 그는 땅속에서
뭔가 반짝하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땅을 파보니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눈을 지그시 감더니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서 호주머니에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그는 기도를 한 뒤에 그 유리병 조각을 꺼내서 바닥에 대고 박박 갈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유리 조각이 위험한 건데 그걸 아주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았으니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는 그것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독가스실에 끌려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표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더니 그렇게 날카롭게 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턱을 밀어댑니다. 수염을 깎는 거였습니다. 말이 면도이지 생살에 유리 조각을 대서 긁어대니 얼굴에 온통 상처 자국, 피 자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염 자국이 새파랗게 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뒤에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그는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늦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바심 나서 그분이 늦게 오시는 것 같다. 관점을 바꾼 것이죠. 날마다 검열은 계속되고 날마다 수십 명의 무리들이 죽음의 독가스실로 끌려갑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을 징집하는 데는 아무런 원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쿡쿡 찔러대서 너 나와. 외과 의사 앞에 선 독일군 사람을 보니까 눈에 총기가 반짝반짝합니다. 단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망령 앞에 사로잡혀서 눈동자도 희미하고 얼굴 혹은 옷 매무새도 다 헝클어지고 거의 시신이나 다름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이 사람은 왠지 정갈합니다. 빛이 납니다. 면도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냥 죽이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또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피가 나도록 얼굴을 문질러댑니다. 그리고 아니마인을 바꿔서 부릅니다. 감시자들은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가지만 물구멍이 그를 쳐다보더니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구사일생의 순간이 날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쟁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구출되었습니다. 구출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동족들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한 번 죽는 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나는 끌려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죽어야만 했다. 그는 날마다 그렇게 면도를 하면서 수용소에서 배급되는 참 허름한 휴지 조각,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자기의 일기장을 적어 나갑니다. 비망록이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망록을 남깁니다. 그 비망록이 그가 다행히 살아생전에 그의 손으로 그가 직접 갖고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한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러나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생명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고 부활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조국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차렸습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그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상에서 아니마인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 동족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할 따름이다. 닥터 프랭클, 이 사람의 이 말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서 사도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훈계하는 내용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참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는 이유는 참으심으로 인해 아무도 멸망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돌아서기를. 그래서 영원한 형벌 받지 않게 하시려고 어제도 오늘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법이 인간의 시간법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서의 이 말씀이 가슴에 꼽힌 거죠.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그럼 100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야 뭐 한 1초 정도 될까? 눈 깜짝할 사이지. 그럼 하나님, 1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그거 한 1센트나 1원쯤 될까? 그럼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니 알았다, 종아, 1초만 기다려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00년 기다리라는 얘기죠. 인간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차원이 다를진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시간 밖의 영역,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런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려 들면 곤란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신 이 때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천태만상이고, 그 천태만상도 가만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1장, 2장 전체를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던 때에 두 부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당시 실세들입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당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7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시 세상의 온갖 권력과 부와 명예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과 사까지도 이들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 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이들, 그야말로 초법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변화된다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을 변혁시킬 메시아가 오면 귀찮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싫고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릴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으로 세상에 군림하고 있을 때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오늘 누가복음 첫 부분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그러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시몬,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도 꼽아보니까 7명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옛 질서를 뒤집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기를 꿈꾸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이들의 삶의 형편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끔, 아니 아주 자주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속뜻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끔 조금씩 엿보이면 흥분하고 기쁜 거죠. 서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위와 아래, 동편과 서편에 정말 극한적으로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 양극화된 세상, 비단 오늘뿐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그 극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의 인사들 말고 실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계속 등장하는데, 기득권자들의 실명 7명, 그렇지 않고 눌림받는 사람들의 실명 7명, 양쪽에 이렇게 7명씩 배치한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속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름 없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무게를 더 실어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 태어나시던 날 들밖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죠. 저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힘없는 민중들의 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누가가 그들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라 읽어도 될까요? 참으로 막강한 권력 실세들이 세상을 이렇게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은 때, 돈도 권력도 백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얼만큼 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이들이 그냥 손 놓고 멍청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누가복음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던 일에 아주 예민한 직감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 1장 67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 1장 15절,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태는 성령으로 가득한 태입니다.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았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엘리사벳,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도 성령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시몬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1장에서 2장에 이르기까지 3장의 그 대단한 권력 실세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묘하게 7번이 반복됩니다. 누가가 숫자를 가지고 뭔가 트릭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훗날 누가에게 물어볼 일입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1장 13절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1장 30절 성령으로 태를 열게 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리고 무명의 목자들, 이 바닥의 민중들, 저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겁내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특별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이 가난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은 받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 사가랴, 젊은 시절에 아이 낳기를 많이 소망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무자식이라는 이유로 당시 사회에서 조금 놀림받았습니다. 치욕당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소름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1장 6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저 넉넉히 기다린 게 아니라 율법을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기다리던, 그러나 자기 아픔을 사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젊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약혼한 상태 이상이 아닌 마리아, 그에게 임신이라는 사실은 이건 정말 얼굴 들고 나다닐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해서 엘리사벳, 마리아 둘 다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으면서 그 소식을, 뜻밖의 소식을,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그 소식을,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소식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적극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께서도 칭찬하셨듯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런 최고의 여인이 되었고, 마리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영광을 얻는 여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임의 상황, 수치의 상황, 그리고 언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니 모든 희망이 다 닫혀버렸을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에도 내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 최상,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가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장 78절 79절 그의 찬양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로 빛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불가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음을 그래서 의심했던 사가랴. 그래서 그 바람에 벙어리로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맨가슴을 알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가랴.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런 어둠의 역사를 밝히는 찬란한 빛을 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므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역사의 어둠을 지배하고 있던 그 절망,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 참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 해의 당번 제사장이 되어서 구세주를 받아 올리는 영광을 안습니다.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가 드린 찬양,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칠 수 없는 믿음과 소망,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0절 이하 말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였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안아 주시는지, 그 조국의 빛을 통해서 세계를 어떻게 또 움직이고 계시는지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통치자들의 명단이 나온 뒤에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이러이러한 통치자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이야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일으킨, 당시 어둠의 세상에 일으킨 빛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물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오실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몸이 따라가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 그는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 당대의 실사 앞에 나가서도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탐욕의 왕의 불륜 관계를 여지없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분개한 헤롯, 그를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 후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쟁반에 목이 잘려서 잠기는 그런 순교의 길을 그는 걷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의 사역,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었고, 세례 요한이 뿌린 피, 그 길이 주님 오시는 길을 더욱 곧게, 그리고 굽은 것은 곧게, 낮은 것은 높이고 천병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세례까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 오늘
서로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족할 것 없고 아쉬울 것 없어 하나님이 굳이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두 사람 다, 하나님은 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한 세상, 안 계시는 것만 같은 때,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었고 역사를 소리 없이 움직이신 그분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분의 경륜 앞에 자기 삶 전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날 새 시대를 이어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당대를 호령했던 실세들, 최고 권력자들 7명, 한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7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 그는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셨던 그때, 기다림의 때, 심지어 메시아의 처형을 그의 손에 맡겼을 때 그 역사적 천재 인류의 기회조차도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그 후 영원히,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암송했습니다만 날마다 수도 없이 사도신경으로 인해 찔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의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의 오늘의 운명뿐 아니라 내일의 운명도 바뀝니다. 할 말이 많아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속이 너무너무 터져버릴 것만 같을 때 사가랴처럼 침묵할 수 있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벙어린 냉가슴 앓다 보면 그러나 그 냉가슴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거 봅니다. 때가 이르면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의 기다림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생산물이 없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임 같은지 몰라 라고 하면서 열매 없음을 한탄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엘리사벳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가 이르면 내 이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다 막힌 것만 같은 이 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 희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를, 이 오해를 어떻게 벗어버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 9개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배는 불러오고 그 수치의 때를 그녀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때가 무르익자 그의 태를 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우리의 치욕이, 우리의 억울함이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라면 감내할 수 있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리아의 고뇌를, 고통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봤던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온몸으로 진통을 스스로 겪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웃을 옆에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하면서 끝까지 그녀를 믿어주고 함께 동행하는 일, 의로운 요셉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시린 겨울 고난받고 있는 민중들에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요셉처럼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므온, 그는 생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의 눈이 감기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앙망했습니다. 그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살아있는 날, 내 생애가 이 땅에서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든지 주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안나, 그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46년에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탑을 쌓아왔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해 왔는데, 그 하나님 안나처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 가진 것도 없었고 지극히 가난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옷 한 벌 가지고, 그러나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사람이 외친 이야기보다, 설교보다, 지식보다 더 풍요로운, 더 광활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온 몸으로 엎드려 예비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프랭클의 말을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릅니다. 스타티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머물러 돌이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갑옷 입고 지금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때인지. 우리 오늘 세 번째 촛불, 이름하여 기쁨의 촛불을 밝혔는데, 이렇게 역사의 어둠을 넘어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가서 쓰러내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다